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실까요?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키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약 할 때 이 약이 약속, 계약,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 약속, 옛 언약, 옛 계약 이런 뜻이죠. 신약은 새 계약, 새 언약, 새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두 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지켜주실 부분도 있어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계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이것도 약속이지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님이 잘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예,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그 순간에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자연적인 어떤 이런 물리적인 구름, 그런 구름이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초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아람어 한 구절로 찬송가 후렴처럼 고백한 거죠.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마라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마라나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오세요 그런 말이에요. 마라나타. 그래서 이들은 정말 노랫말처럼 마라나타 고백하고 또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재림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재림신앙. 자, 여러분은 아까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 중에도 신앙 고백했지만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이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권능의 자리, 하나님이 본래 있던 그 자리로 이제 주님이 올라가신 것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요. 재림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쉽게 아멘이 안 되죠.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셔서 그래.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는데 내 생전에 오시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 믿고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재림 신앙 없이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해서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 밭을 사는 사람이 그 보화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너무나 이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는 밭의 인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보물이든 뭐가 감춰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모든 나의 전 존재를 거기에다 두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든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완성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존재를 거기에 쏟으면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이런 부류죠. 재림 영성이 없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면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또 한 사람은 재림 영성에 의존해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영혼으로 산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누가 그러잖아요. 5분만 천국 다녀온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재미없고 시시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한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속히 너희를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게 내 소망이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너희 교회에 내가 목회해야 되고 너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잠시는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절대 생명 이게 뭡니까? 생명의 완성이지요. 생명의 완성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재림의 영성이지요. 재림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재림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내 생전에는 안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짙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별 기대 없이 일상에 묻혀서 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 재림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유입니다. 왜 재림 신앙의 깊이, 재림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생명, 생명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저는 목회자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 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 이런 걸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신 것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를 그냥 흔히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아닙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실체지.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거는 형식이죠. 형식에는 반드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전에 자기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먹기도 하고, 금방 엠마오 도상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시냐.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참된 만족, 기쁨, 또 해방과 자유, 평화를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으니 그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그 절대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절대 생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 만큼은 안다.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 오늘 목사님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 얘기하고 있네. 어떤 때는 또 십자가 얘기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의 실체, 요체, 정말로 리얼리티, 실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형식은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때는 기독교의 가르침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세상살이가 자기 영혼을 더 채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설교도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했어요. 그때는 목마른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오늘 설교와.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주제가 달라지면 내용도 조금, 물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내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젖어 들어가야 돼요. 자, 자신들이 세상살이에서 경험한 것들로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는 재림신앙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보려면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면 됩니다.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얼마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눕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까요? 부활 경험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런 기회가 여러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 신앙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럭저럭 교회에 다니다가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 실존 전체로, 전체 실존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실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존재 자체로, 여러분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지금부터는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같이 보십시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 거기에 제 성경에는 1번하고 각주를 달아놨어요. 상이 뭐냐면 삭시라는 거죠. 삭은 뭐냐? 우리가 일하면 거기에 대한 삭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건 아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벌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상이 있고 벌을 받는데 벌은 뭐냐면 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상을 주시지 않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신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자, 여러분, 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상은 종말론적인 상급,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상급을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 상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게 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생과 영광. 예. 구원인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영생으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영광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생은 뭐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3절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곳이고 14절은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게 영생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그거예요. 첫 번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 그러니까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성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영생과 또 성에 들어가는 것, 성에 참여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그 영광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광. 예. 여러분은 상을 받는 자들입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예. 자, 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15절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지어내는 자는 다 같이 있습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시록을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는 불못에 처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불못에 처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거 첫째 사망이죠. 그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생전에. 그런데 둘째 사망에 처하면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 이게 성 밖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거죠. 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당할 형편이 그런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진노와 멸망, 성 밖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멸망만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상과 벌을 주시는 기준은 뭐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에 그랬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떤 공로에 따라서 뭐 상을 주시고 상을 안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어봤는데 상을 받을 자가 누구냐? 14절에서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영생과 영광을 얻어요.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7장 9절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성경을 계시록 7장 9절로 한번 봅시다. 9절에 자 계시록 7장 9절인데 9절 10절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많은 무리가 나와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찬양을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누가?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이런 찬양을 하니 보좌 옆에 있던 장로 한 분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14절 봅시다. 14절, 그 밑에 14절, 1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근데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흰옷을 입었다고 했죠.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이라는 거예요. 지금 옷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영생과 영광의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속받는 것,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영생과 영광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때 이 빤다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이 현재 시제라는 말은 지속적인 행위를 가리켜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뭐냐? 자,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7절 8절 우리가 볼 겁니다. 19장 7절. 자,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다 같이 씁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하얀 옷을 입는다 이런 실제 옷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룩한 존재가 됐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뭐냐? 옳은 행실로 사는 거예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옳은 행실로 살아야 영생과
영광의 상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영광,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옳은 행실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죄 짓는 삶을 계속 살 수가 있어요? 실수로 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에요. 여러분, 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성 밖에 있게 될 자들이라고 그랬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15절 말씀인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사람들, 개들은 더럽고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개 XX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더럽고 악한 자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입니다. 아까 상을 받을 자들은 11절에 의하면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입니다. 상을 받지 못할 자들은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이에요. 성 밖에 있을 자들이고, 계시록 20장 15절에 의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를 불못에 처하게 될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만약에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상 받을 자입니까? 상 받지 못할 자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상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나무에 들어가야죠. 생명나무를 취해야죠. 영생을 얻어야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죠. 자,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오리라는 의미예요. 뭐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오리라, 이런 말씀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는 두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 성도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이 재림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현실에 충실하면 되지. 그러면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극단적인 내세주의자들입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현실주의자, 극단적인 내세주의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그 중간 정도 어디 속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는 중도가 없어요. 정치에만 중도가 있지. 신앙에는 중도가 없어요. 극단적인 현실주의도 극단적인 내세주의, 그 중간 지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현실과 내세를 하나로 일치하면서 삽니다. 뭐라고요? 일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은 현실과 내세의 중간이 아니라 일치하면서 삽니다. 극단적으로 내세적이면서 극단적으로 동시에 현실적이다, 현세적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지요? 그러면 그 절대 생명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극단적인, 절대적으로 아주 철저히 내세적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일에 철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으니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죽음의 죄도 용납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집중하면서 산다. 영생과 영광을 얻으려고 옳은 행실을 따라서 삽니다. 예수님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마치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짜장면은 먹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세마포 그 결혼식 예복 드레스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친구들이 가까워도 너 립스틱 나한테 여기다 묻히면 안 돼. 큰일 나. 그럴 거 아닙니까?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마포 옷을 주님의 피로 씻어서 나에게 입혀줬으니 내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겠느냐. 철저히 현세적이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각수고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철저하게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내세와 현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남에 참여하는 이 영생을 받으시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피로 씻은 세마포 옷을 내가 주님이 입혀주셨으니 이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삶 전체로, 인격 전체로 주님께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 밖에 있는 이 어둠과 사망의 문화를 동경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옳은 행실을 따라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세요. 그렇게 사는 자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사십니까? 주님이 주실 상, 구원을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